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축복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아름다운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송년주일이 되면 항상 제가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통하여 어떤 흐름에 대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통하여 흐름에 매듭을 짓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가 쌓여가면서 그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 사람은 그 역사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동물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을 매듭 지을 줄도 모르고 그 매듭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줄도 모릅니다. 결국 동물들에게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000년 전의 동물도 그 모습이었고 앞으로 1000년 후의 동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일 겁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시간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 매듭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는 역사가 없게 되고, 역사가 없는 인생은 결론적으로 그 인생은 성장도 발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2024년도는 어떠했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일들은 칭찬하고 기념해야 옳습니다. 잘 못한 일들은, 실수했고 어리석었던 일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하신 2025년도에는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2024년도가 역사가 되고 2024년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반드시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매듭 지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매듭하라.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매듭합시다. 주님 안에서 매듭 짓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매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주님 안에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밑에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는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 속에서, 개개인의 삶에서 정말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넓은 우리 성령의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이렇게 좁고 또 아이들도 머물 공간이 없는 곳에 와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와 잠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정말 2024년도는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 같아요.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엔 모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때가 있다고 쭉 나열을 하면서 마지막 11절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하면 이렇게 결론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 모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때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때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때가 우연히 일어난 시간들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날씨를 보면서 날씨를 선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죠. 날씨를 내가 정해보겠다, 날씨를 결정해보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날씨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그 날씨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뿐이죠.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추우면 추운 날씨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우면 더운 날씨에 반응하는 거고요. 맑은 날씨엔 맑은 날에 반응하는 거예요. 흐린 날엔 흐린 날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린 날씨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날씨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하지 않죠.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두꺼운 팥가루 반응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얇은 옷차림을 하겠죠. 화창한 날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눈이나 비가 오는 흐린 날에는 우산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도 날씨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반응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때가 있다는 것이 바로 날씨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놔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의 때를 따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때였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겪게 된 때가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경험하게 된 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 밖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년주일 나의 2024년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2024년도를 설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서 이 한 해를 매듭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매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홍해에 이르게 하셨고, 마라에 이르게 하셨고, 엘림에 이르게 하셨고,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고, 분이엘에 이르게 하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왔거든요. 홍해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내가 이르게 한 거야. 왜 그랬죠? 니들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들은 전쟁해 본 역사가 없는 노예 출신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돌려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물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쓴물을 주어 물로 죽게 만드느냐? 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함을 통하여 너희가 내 말과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테스트하리 함이니라.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림에 이르게 하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물을 주시니까 마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쉼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먼저 쉬고 시작해야 돼.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왜? 첫날은 쉬는 거예요. 나머지 6일날 그 힘으로 나아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림을 그래 주신 거예요. 신광야는 왜 주셨을까?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합니다. 우리 양식이 떨어졌거든. 먹을 게 없네 하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네.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요. 그 어떤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는 왜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일마다 때마다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한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2024년 송년주일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기획하심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를 매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하고, 신광야 앞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저 엘림 하나 딱 던져주시면 그것 가지고 좋아서 그냥 행복해하고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를 따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매듭을 져야 아름다운 매듭이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매듭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매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안의 사내를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가 어원이 무엇입니까? 띵크잖아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동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살펴 주셨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장막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아름다운 예배당도 주셨고 멋진 목사님도 주셨고 훌륭한 믿음 좋은 성도님들도 주셨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가 축복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축복이 감사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잘 되면 감사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5년도 하나님 담아주실 은혜가 많을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인도하셨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2025년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감사에 약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목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동네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예수를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저들의 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그렇지,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이 누구였죠?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 아홉은 어디 있는가? 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니? 그 아홉은 어디 있니?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나한테 꼭 감사하러 와야 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고백해야 된다. 주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와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영광 돌리고 감사를 고백하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24년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매듭을 짓고 있을 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아뢰어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소리가 헬라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큰 감동을 드렸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문둥병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크게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만큼 문제가 해결받고 나서도 똑같이 기존의 문제 앞에 크게 부르짖는 만큼 와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큰 감동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하며 막 작정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이번만 우리 가정을, 이번만 우리 교회를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정작 해결되고 난 후에 그 전처럼 주님 앞에 나와 이번만 나를 했던 것처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인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단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가 문둥병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내게 응답받고 나서 그렇게 똑같이 20일을 작정해서 응답받았다면 21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문둥병자 같은 그 감사의 믿음을 주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가 여러분 똑같습니까? 주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도 감사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야와 같이 닫혀진 하늘문을 여는 신앙인도 있지만 아합과 같이 잘 열려있던 하늘도 닫아버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감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와 역사를 베푸실 때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그 영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역사를 베푸신 적이 정말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하나님 앞에 요만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들의 결정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닫힌 하늘문을 열고자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이 한 해를 매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매듭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던 만큼 큰 소리로 감사하십시오. 감사에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중심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면 2025년 또한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매듭하라. 이제 2024년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2025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시면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조차 하지 마라. 그 이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도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두 가지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 요단강이 도화되는 사건은요, 그들의 민족이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이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을 생각하지 말래요. 기억조차 하지 말래요. 왜?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요 항상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요단강만 가르치는 하나님만 생각해. 딱 하나님을 국한시켜서 어떤 울타리에 딱 집어넣고 이런 하나님이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꿈꾸는 것 같은 새해를 하나님은 2025년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의 샘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매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고 또 많은 신앙인들을 보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시작이 안 되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것 안 믿고 상 주신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면 이 예배가 또 형식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의 습관으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2025년 예배도 똑같이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런 예배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2025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큰 은혜,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꿈만 같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나중에 창대한 우리 교회를 두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분이엘 교회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오늘의 우리는 너무도 약하지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미약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요.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나사렛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창대하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매듭해야 돼요. 주님은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라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